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된 자리에 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간의 위치를 말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싫어했고,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날도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바울을 기억하셨고 바울을 만나주셨고 바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어둠 가운데 죄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 전 우리의 존재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로 얼룩져 있어서 어두움을 즐기고 어두움 속에서 어두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어둠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듯이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이 무엇이냐? 바로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흑암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더 이상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은, 흑암의 세력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공중 잡은 자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뭐냐?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옷을 버리고 빛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빛의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으로 밝혀주는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사랑으로, 용서로, 화평으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들을 몰아내고 어둠이 생기지 못하게 우리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추어야 합니다.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넣어 주는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빛된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하는 그런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찬양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펼쳐가실 주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